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바람직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텐데, 오늘은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참 많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교회는 성경이 구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분을 했어. 거룩하게 성별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그러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다른 것을 뭐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면 그건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개척교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려면 모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데 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이 자기는 큰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아주 천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침상에 가질 않아요. 잠을 설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호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한 곳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궤를 찾았어요. 그거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는데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부인이 막 천박하다고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기쁨을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질을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기쁘게,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야. 요즘에 우리 장지 입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마지막 그냥 아멘도 열심히 잘하고 막 찬양도 나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기 열정을 다 쏟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열정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열정을 다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들에게는 좀 더 많이 사람을 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몰아오시고 또 풍성하게 예배 드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섰다? 그러면 시시하게 하면 안 돼. 열정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게 그게 132편의 내용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셔요.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 빈민들 떡으로 충분하게 채우게 하시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실타래 풀리듯 다 풀어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 예배에 적극적인 교회, 열정을 다해서 한 사람이 모이고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매일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남들이 뭐라 그러던 남들이 하던 안 하던 그냥 내 자리 와서 내 기도 자리에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 교회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아니, 그러지 않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려워졌다고 내가 이 비릿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비둘기 우는 소리 내듯이 그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를 싹 하룻밤 만에 해결하셨어. 그걸 이 문둥병자들이 그 현장을 보고 너무 기뻐서 지네들은 이 성전 그 도시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쫓겨나서 사는 주제에.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리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쁨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바로 구약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정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기서 뭉글뭉글 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확 피어나면 이 복음 자체가 복음이잖아. 복스러운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복스러운 소리는 내가 가슴에 딱 혼자 가지고 있을 때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가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 생각지 않고 그냥 그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냥 나아가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이 복음이 살아납니까? 이 복음이 살아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의 목적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복음이 살아났는데 복음에 그 충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스러운 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퍼쳐야지.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는 거야.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열정으로 예배 다 드렸다. 이제 끝이다. 복음은 여기서 그냥 다 이루어졌다. 아니야. 이 복음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억지 부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면서 복음이 확 피어나면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복음 증거하겠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는지는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이 복음으로 막 그냥 뜨겁게 차오르고 막 그냥 용광로처럼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에 그냥 내가 끌려가는 거야. 어디로?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가시밭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라도 내가 굴하지 않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가는 게 선교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외치는 게 전도예요. 이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그냥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복음이 살아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복음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 살면서 정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이 이끄는 대로 어떤 때는 참 눈물 흘리며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어떤 때는 이게 생명인데 라고 하면서 지금도 저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네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막 뛰어나가는 그런 멋진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 표를 보세요. 이게 작년 표예요. 세계를 향한 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따서 세계를 향한 교회 그렇게 정해놓고 재작년에는 제가 우리 교인들 눈물과 기도 속에 인도에 2주간 제가 갔다 왔잖아요. 복음 사역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막 교회를 옮기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옮기고 뭐 이 교회 뭐 이거 세우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늘 제가 이 앞에 이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건 저만의 표가 아니거든. 우리 교회의 표잖아. 세계를 향한 교회.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것도 참 여의치 못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좋은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반강제적으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 선교 나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뭐 했어요? 그 성도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선교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선교 보고하는 그 바울 그 일행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그 안디옥 교회는 더 뜨거웠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물론 가서 뭐 부딪히고 깨지고 죽을 일,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고 바나바였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교인들이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에 아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보고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교회의 그 본질에 정말 충실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분도 아니지만 부탁을 했어요.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좀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선교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 현장의 그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선교적인 사명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진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 교회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 구실 바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 거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보고할 때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이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이 하도 간곡히 부탁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은혜는 목사님한테 받으시고 저는 그냥 나중에 보고만 하겠습니다. 예, PPT 이번에 갔다 온 데가 우간다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였고 그 선교에서 이게 중국어, 그러니까 중국 선교부에 들면서 열심히 중보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국을 보내셨어요. 한 5년 동안. 그래서 중국, 베트남, 타지키스탄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 보고 부탁하실 때 어느 나라를 이거 해야 되나 하다가 이번에 갔다 온 우간다를 그냥 선택하고 보고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간다를 정했습니다. 우간다고요. 우간다 국기고요. 여기는 전에 보면 우간다 국장이에요. 국기는 검은색은 뭘 의미하냐면 검은색은 우간다 그 민족을 의미하고 사람, 그 다음에 노란색은 태양을 의미해요. 그리고 빨간색은 형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간다 국장에서 왼쪽은 우간다 영양이고 오른쪽은 두루미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방패에서 위에 뭐죠? 이게 물결 무늬는 이거는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가 우간다에서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끝나요. 드넓은 그 호수를 의미하는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저 태양하고 북은 뭘 의미하냐면 우간다의 자연과 문화를 의미해요. 북은 우간다는 춤 문화예요. 기록 문화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춤을 좋아하고 노래는 못 불러도 노래는 진짜 박치음치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문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세로줄로 약간 그 물결 무늬는 나일강을 의미해요. 그리고 좌우편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간다의 그 주요 그 생산품이 커피하고 면화예요. 그래서 왼쪽에 커피하고 면화. 예, 이게 우간다 국구장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간다는 아프리카 전 지역도 그렇지만 항상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길거리 행진을 해요. 저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로로 길거리에 행진하면서 이게 춤추는 모습, 이렇게 즐기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간다의 주요 뭐라 그럴까 음식인데 거의 우리 한국은 밥을 먹잖아요. 근데 우간다는 주식이 맛도끼예요. 저거는 바나나하고 비슷한데 초록색에 저거를 삶아서 으깨서 저걸 주식으로 거의 먹어요. 예, 저거는 모든 동네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맛도끼고, 그 다음에, 민족은, 이게, 우간다에 여러 이렇게 족속들이 있어요. 우간다의 언어는 영어, 스왈리아어, 우간다어, 반투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간다 소수 민족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반투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에서, 저도 시골에 파송이 됐지만, 제가 사는 곳에서 한 10시간 넘어서 가면 저런 부족들이 있어요. 제가 저기까지는 안 갔어요. 위험 수위가 있어서. 그리고 저는 시골에 저 혼자 파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안 갔는데, 이 부족들이 아마 반투어를 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우간다는 굉장히 가난해요. 세계에서 최하위, 국민소득이 최하위가 우간다예요. 예, 인구는 5천만이고. 근데 그리고 이제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우간다는 거의 그 대통령 공화국 그 독재 정치를 해요.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5년제지만 지금 현재 무세비니 대통령이 거의 45년을 통치하고 있어요. 내년이 선거인데 내년 선거에 테러가 있을 확률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워요. 벌써 지금 제가 현지인하고 이렇게 왓츠앱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보면은 지금 벌써 선거가 장난 아닌데 한번 테러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 죽이는 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예,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부.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지금 저건 닭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버섯이에요. 버섯 재배한 거. 그 다음에 주로 우간다 사람들은 뭘 하냐면 집에 닭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그 다음에 저런 그러니까 닭을 키워서 계란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메뚜기 이런 걸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시장에 팔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섯 재배하는 것 같다가 정말 도깨비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 제가 가는 곳이 그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무슬림 학교인지 몰랐어요. 가운데 템플이 있고 무슬림 학교인데 유치원이 저렇게 텐트에 있어요. 텐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텐트도 그렇지만 한 교실당 거기 7학년까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한 교실당 아이들이 90명이에요. 그러니까 앉아도 굉장히 빼곡히 앉아 있는 거죠. 예. 근데 저기에 거의 100명, 90명 넘게 텐트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지금 가르치는 게 저고. 예.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아이들이 이제 점심때가 되면 저런 죽을 먹어요. 예, 맛도끼는 아니지만 죽처럼 비슷한 건데, 저 죽으로 거의 점심 끼니를 해결하는 거, 해결하는 것 같아요.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급식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마솥 있잖아요. 이거 급식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텐트. 유니세프라고 써있지만, 텐트.
이렇게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노는 모습.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학교 옆에 치부카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기에 딱 갔을 때 이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슬림 밖으로 해가지고 저 교회로 보내자. 이 교회는 그래도 프로테스탄트 정교예요. 개신교. 우간다의 종교는 무슬림,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예요. 근데 무슬림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은 많아요. 근데 제가 있는 은피지는 굉장히 무슬림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저쪽으로 저는 어떻게 쓰는지 이제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고 뭐고 이제 비밀리에 이제 오후에 제가 그 활동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슬림이 있는 학교에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런 텐트 같은 저런 장소를 갖다가 이제 교실로 해가지고 제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바닥을 전부 다 페인트 칠하고 저 벽에 있는 저 분홍색도 전부 다 페인트. 분홍색도 제가 만들었어요. 페인트 하는 사람이 물감 색깔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홍색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분홍색이 안 나오고 자꾸만 베이지 색깔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페인트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만들어서 같이 이제 칠하고 이제 바닥은 이제 붉은색으로 칠하고 나중에 그 위에 플라스틱 카페트를 깔았어요. 카페트를 깔고 그 다음에 저 벽에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 그런 걸 다 붙였어요. 어떤 걸 만들고 그리고 책상도 전부 다 여기는 책상이 색깔이 보면은 거의 다 그 나무 색깔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오래 근무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위기가 영 안 맞아서 저 책상도 전부 다 그 분홍색으로 다 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저 학교에서 1000명이 넘는 애들이 저희 교실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완전히 난리였어요. 막 창문에 매달리고. 왜냐면 자기 교실은 너무 그 아래 흙더미에 뭐 의자도 거의 뭐 나가 떨어지는 의자에 막 거의 공포 분위기 있는 데서 수업을 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교실을 한국어를 개설하고 저기서 이제 수업을 했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저기서 수업하는 모습이에요. 오전에 그 유치원 애들이 수업하는 모습이고 오후에는 저기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해요. 7학년, 6학년의 아이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의 아이들을 상대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때 복음을 준 거예요. 한국어 가르치면서 항상 그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죽음의 도문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 학교가 무슬림이잖아요. 교장이 무슬림 교장이거든요. 예, 하죠. 넘어갑시다. 예. 여기도 이제 교실인데 저 옆에 저 여자분 있죠. 앉아 있는 보이세요? 이렇게 예쁘게 모자 쓰고 그분이 원래 그 우간다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 다녀요. 세븐데이 처치 뭐 부활주일 교회 이런 제7 안식교 같은 이런 그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그런 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왜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정교에 제가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가게 했고 그 프로테스탄트 정교의 주일학교 그 아이들 이 선생님이 지금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도 제가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를 컨테이너를 제가 해가지고 우간다로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무슬림 학교에서 7학년 애들, 6학년, 7학년 애들을 제가 이제 한국어 가르친다고 하면서 뭘 했냐면 부활주의 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다 색칠하고 그러니까 부활주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옆에 있는 현지 영어 선생님한테 시켜요. 제가 돈 주고. 여기 있는 그 현지인들은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오는 게 뭐가 깔려 있냐면 물질주의가 깔려 있어서 뭔가 바라고 다 와요. 모든 친절함과 상냥함과 모든 이런 친교가 그 밑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 돈 주고 이제 시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부활주일에 대해서 우간다어로. 제가 있는 교회가 영어로 제가 가르치지만 결론은 우간다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저기에서
우간다어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리고 다 나눠주고 다 색칠하게 해라. 그래서 이거 7학년들이 지금 색칠하는 거. 그리고 옆에는 보면은 히잡 썼죠. 히잡. 무슬림 여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애들은 다 저런 히잡을 써요. 나중에 좀 긴 옷은 카두사라고 하는데 저 히잡이 뭘 의미하냐면 어떤 자기의 신앙관 그리고 자기가 정절한 어떤 정절 그리고 자기의 신앙관의 표시 그걸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히잡을 쓰는데 저 히잡 하는 애들이 저희 그 한국어 교실에 오면은 전부 다 숨어요. 처음엔 당당하게 오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지 교장 선생님은 저희 교실에 자꾸만 이렇게 탐방을 와요. 그리고 이게 히잡 쓰는 애들이 자꾸만 많이 늘어지면 이렇게 자꾸만 이게 캔슬을 놓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교실에 오다가 이제 수업할 때쯤 되면 교장 선생님 지나간다 하면 전부 다 책상 아래로 다 숨어요. 막 캐비넷 뒤를 숨거나. 그래서 내가 하여튼간 그런 걸 겪으면서 아 이게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한국어 반 애들이 무슬림 애들이 더 많았어요. 만약 70명이라면 40명이 무슬림 애들이었어요. 난 무슬림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교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무슬림 쪽 선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 애들이 오면서 그리고 거기에 30명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들한테 이렇게 애들이 선생님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행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없었어요. 이 무슬림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는 완전히 이거는 죽음이거든요. 전 몰랐어.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 머리에. 이게 뭐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고 나는 그냥 여기 봉사하러 왔지만 오전에 봉사는 끝나고 오후는 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크리스찬 애들하고 무슬림 애들하고 그때서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은 어느 크리스마스 캐롤이든 I wish merry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걸 영어로 하면 다 들려요. 영어를 다 알잖아요. 선생님이고 교장이고. 근데 새 네 곡을 크리스마스 캐롤 딱 고르고 한 달을 연습하는 순간 그 무슬림 교장이 저한테 왔어요. 이름이 하자티인데 와가지고는 저한테 여기서 무슬림 애들한테는 절대로 캐롤송 못 부르게 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연습하고 나서는 이거를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동의를 구했어요. 야, 너네 무슬림 애들은 캐롤송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반기가 이렇게 반란이 아니라 아니 왜 못 불러요? 그래서 교장 만약 부르고 싶다면 교장 선생님의 승낙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냐면 교장 선생님 스타일을 아니까, 그 카리스마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도 오기가 있잖아요. 저도 제 직업이 뭐예요? 전도사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발동하냐면 그래 너가 그렇게 하면 나도 생각이 있다. 어차피 이게 한국어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우간다 오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부른 주제곡이 있어요. 그 곡들이. 그래서 무슬림 애들을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란 그 주제곡을 다 암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어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무슬림 애들을 찬양을 한국 그 찬양을 갖다가 다 그냥 외우게 하고 옆에 크리스찬 애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댄스까지 움직여가지고 이제 춤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춤까지 같이 해가지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죠. 근데 얘네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언제 하냐면 우리는 25,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크리스마스 날 전부 다 고향으로 내려가요. 전부 다 아프리카들이 거의 그래요. 고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일주일 전에 해야 돼요. 그 시기에 벌써 고향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없어요. 방학하고. 그래서 10일 전인가? 10일 전에 7, 8일 전에 아마 제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을 거예요. 저 행사를 했어요. 반대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반대가 많은지. 근데 부교감이 있는데 부교감이 저한테 자주 왔거든요. 어디가 아프면 뭐 한국 약 달라, 파스 달라, 뭐 달라 막 오고 삐면은 또 뭐 달라고 오고 뭐 돈 없으면 돈 달라 뭐 부교감이 와가지고 나 너무 지금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제가 사주거든요. 근데 그 교감에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크리스마스 이 행사, 저는 제가 간 학교가 우메아 학교인데 우메아 자체가 무슬림 조직단체 이름이에요. 저 몰랐어. 그냥 우메아인 줄 알았어. 지역 이름. 근데 나중에 그 부교감이 저한테 하는 게, 너 그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그 우메아 조직단체에서 그 이제 조직단체 두목들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빗발치게 전화가 왔나 봐요. 어떻게 거기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냐고. 근데 부교감이 이제 저하고 좀 아니까 그냥 이번만 그냥 허락하자고. 그래가지고 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가지고 했어요. 닭 30마리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 왜냐면 음식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흰 닭들이 포동포동한 닭들이 30마리를 제 교실 앞에다가 딱 놓는데 막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죽었나 해가지고 나는 솔직히 30마리 흰 닭들이 그냥 포동포동한 게 그냥 그러니까 그 닭들이 이제 아까 그 급식실인가 거기에 가서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현지인들이. 그래서 닭 30마리에서부터 먹을 거 막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했어가지고 참 저는 저희 반과 학부모들만 올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무슬림 부모들 해가지고 100명이 넘게 그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게 바로 저희 그 한국어 반 아이들이에요. 뭐 히잡 쓴 애들 중앙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영어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영어 우간다어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도배해서 한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예, 이게 그렇죠. 저 영어하고 오른쪽 본데 이거는 믿음의 사람 찬양하는 거 제 거를 찍었으면 좀 약간 투명했을 텐데 현지인은 부교감 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예, 왜냐면 제 핸드폰으로 MR을 켜고 얘네들 노래 불러야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믿음의 사람. 예. 아래에 있을 거예요. 아래 보면은 볼륨 좀 크게 안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거였거든요. 예, 주제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부르는 장면인데 안 나오나요? 하여튼간 예. 예. 이 선생님도 이단에 그 갔다가 제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정교회로 보낸 영어 선생님. 그래서 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나는 믿음의 사람 이 곡을 하고 완주를 하고 이게 율동을 하고 그래서 잘 끝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음 화면 이거는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있잖아요. 재론잔치. 이건 그냥 재론잔치 이런 음악으로 해요. 예, 그걸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예, 그 밑에 여기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그냥 얘네들 이래요. 이렇게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게 얘네들 재론잔치예요. 예, 예. 이거 3살, 4살 애들 재론잔치. 예. 예, 이렇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게 선생님들이, 현지어 선생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바자회를 했어요. 한국 사람. 바자회를 해서, 바자회 물건들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저것 때문에 저한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7박스가 왔어요. 5박스, 우체국 5박스를 해서 7박스가 와서, 그러니까 다 그냥 바자회로 다 풀었어요.
사람들한테. 예. 예. 아, 이거 전에 그냥 수도하시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우간다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어떠한 뭐 일을 많이 했다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 현지 선생님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약속도 안 지키고 고집도 세고 너무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고 그래서 참 저 현지인 선생님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진짜 참 많이. 왜냐면 나는 고쳐지길 바라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막 울 때마다 뭘 하냐면 너는 저들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나는 네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저들을 고치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난 네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지인들을 대하면서 저도 참 여기까지 오기까지 죽음도 2-3번 통과를 하고 많이 훈련을 받고 배신도 당해보고 모함도 당해보고 시기질투도 당해보고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와서 나는 제가 많이 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예요. 제가 저 현지인들을 상대로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잘 되기 원하는데 얘네들은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막 하지도 못하는 게 영어를 버벅거리면서 화를 좀 냈어요. 화도 내고 막 까탈스럽게 약간 좀 예민하게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기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고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고치기 원했던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진짜 어려움들이 많아요. 뭐 문화, 뭐 예를 들어서 먹는 거, 날씨,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작업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걸 마지막에 제가 알았어요. 나는 너를 작업하기 원한다. 너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집 피운다고 그래서 하지만 너도 고집이 세다. 그리고 너도 그 부분이 안 돼. 너는 저들을 바꿔보려고 그러지. 근데 너도 안 바뀌어져. 그러면서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을 안 바뀌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한 영혼도 저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선교지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장애물은 저 자신이었다라는 거.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나름대로 훈련을 참 많이 받고 피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가 배우자 선택하는 그것서부터 형제를 선택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시면서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이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바뀌는 그들을 보면서 결국 나를 바꾸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 그걸 참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 저도 없는데 너무 다 달라고 오는 거예요. 없는데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달라 필요하다 너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달라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달라고 그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부분. 그래서 그냥 다 줘버렸어요. 예, 그냥 다 줘버렸어. 다 줘버리니까 이건 진짜 창피한 일인데 다 줘버리니까 가난의 영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난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줘야 되는구나. 내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참 그것 많이 깨달았고 그 다음에 뭘 또 깨달았냐면 조금 이제 마지막 장면이 중국 애들 유치원 애들인데
내가 쟤네들을 딱 보면서 무슨 그 하나님은 뭘 나를 알게 하시냐면 내가 저 중국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 저 10년 전 얘기거든요. 엘리베이터 한 25명과 저가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4층에서. 근데 중국 엘리베이터는 한국 엘리베이터하고 틀려요. 한국 엘리베이터는 딱 문이 고장이 나면 열리잖아요. 근데 안 열려요. 그리고 그걸 수리하려면 멀리 사람을 불러야 되고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 애들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불이 나가요. 그리고 환풍기가 꺼져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한 뜨거운 여름에 버티기 힘들어요.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문이 고장나고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선생님도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사람 보낸다, 찾아야 된다, 막. 근데 저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사실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 제 안에 그 공황장애 폐쇄 공포증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딱 갇히는 순간 제 눈에는 누가 보였냐면 애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려야 된다.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10분 지나니까 이제 불이 나가고 환풍기 이거 숨쉬기도 약간 그런 순간에 뭐를 느꼈냐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애들한테 그 3살, 4살, 7살, 6살 애들한테 수준에 맞게 얘기를 했지만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그 찬양이 끝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찬양 하는 날은 거의 7곡을 다 외워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다 외워요. 그 곡을.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7곡을 딱 부르고 나면 45분이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찌는 듯 그 더위 안에서 7곡을 불렀어요. 계속 저도 큰 소리 불렀고. 근데 마지막 7곡을 갖다가 부르는 그 중간에서 제가 느껴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내가 이거 더 이상 호흡이 안 되는데 애들을 보니까 벌써 애들도 이게 불이 나가서 모르겠지만 나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는 가면 안 돼. 그거 있잖아요. 나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딱 이렇게 부르는 순간 그게 7곡 거의 마지막에 부르는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조금 열리기 3분의 1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양쪽 관리 아저씨들이 잡아당기면서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쏟아져 나오는 애들의 모습이 전부 다 그거 있잖아요. 옷이 다 젖고 전부 다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야. 더 지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제 교사 사무실을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애들 명단 오늘 그 애들 차 보낼 때 45인승 차 보낼 때 다 명단이 있잖아요. 애들 딱 보낼 때 그 명단을 딱 보는 순간 사망자 명단 같은 거예요. 느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이런 일 당했는데도 아직도 제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저의 욱하는 모습, 약간의 그러니까 혈기라고 그럴까? 그런 아직도 그 하나님 앞에 너 그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죄는 조금만 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어떤 환경과 온도만 되면 언제든지 그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갈 거는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께 매일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 있죠. 제 자신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간다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열매는 없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예,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버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친구 목사가 이제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 있었고, 저는 본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줄 테니까 선교사로 가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나는 선교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 너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이제 멍하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아프리카에 좋은 데가 있대요. 어딘데? 그랬더니 우간다래. 그래서 저보고 우간다 가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하고 저는 그냥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사실은 별 생각, 그때는 뭐 선교사 뭐 이런 생각도 안 했고, 아직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단기 선교라고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때니까. 근데 그냥 그러고 지나갔었어요. 그다음 나중에 언제 이 우간다라는 나라를 또 생각했냐면,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커피를 좀 관심 가지고 배우면서 우간다 커피가 아주 맛있어요. 우간다 커피가. 그래서 그 우간다 커피를 먹으면서 예전에 이런 때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이한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되면서 우간다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우간다 여기가 참 제 인생에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몇 차례 이렇게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그랬던 거 보면 이 우간다가 지금도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에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간다를 이렇게 열어주신 거 보면 어쩌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우리 김승경 선교사님은 우간다뿐 아니라 뭐 마지막에 조금 언급했지만 중국에도 있었고 뭐 여러 나라를 이렇게 선교지로 그냥 보내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갔고, 이번에 이제 나와서 또 나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좀 더 깊이를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또 신학교 대학원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나름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전히 또 선교 훈련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또 선교 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김승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관에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풀어 가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주실지는 몰라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막 보내시잖아요. 그죠? 말씀에 준비된 사람, 재정적으로 준비된 사람, 세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에 걸출한 인물 두 사람이 또 거기 참여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세계 선교는 사실은 유대 교회에서 해야 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게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이 걸출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상상치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큰 비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나에게 복음으로 채워주실 때 나도 선교를 위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끊이지 않고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언약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또다시 심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 가슴에 담고 겸허하게 머리 조아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